함께 살펴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은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는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은 내 인생에 잘 사는 것인가,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년이 돼가면서 또한 중년 이후에 내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인생이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을 압니다. 물론 임박한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말의 핵심은 난 잘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매일 점검하면서 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후회 없이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가도 나는 후회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불러가실 때 나는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게 내 인생을 살다가 주 앞에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잘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기준과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기준은 정말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인생을 어떻게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생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어떻게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불행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얻었냐 또한 성공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은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패배자입니다. 패배와 실패의 결과는 끔찍한 고통이며 비참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군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인생의 성공의 법칙인데 그 법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시며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가장 지름길이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셨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면 그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은 성공하였지만 그 성공이 온전한 성공으로 그 성공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야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것이 성공의 여러분의 발판이고 여러분이 잘 사는 또한 잘 살게 되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그 가운데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잘 사는 것이 지속적인 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두 번째의 여러분의 성공의 비결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불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최종적인 불행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겠지만 인생 속에서 여러분은 고통 중에 또한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한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의 삶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가? 두 번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부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볼 때에 중요한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 선택의 결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결정해 주시고 모든 걸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사고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할 때에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예정하시고 마련하시고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우리를 계획하시며 우리 인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서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야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내가 앉고 일어나는 것, 눕고 자는 것,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과 때에서 여러분의 인도하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모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 속에서 부분적으로 주어지는 매일의 일상의 삶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드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틀에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는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 속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책임을 여러분이 지는 것입니다.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냐면 그리스도 안에 두신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여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시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선한 계획과 목적 아래서 여러분 안에 두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여러분의 뜻과 의지를 두고 여러분의 본능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책임이 없는가 하는 부분에서 무한한 책임은 여러분의 인생에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 모든 것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를 삶에 인도해 가시냐면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에 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그것에 순종하고 뜻을 따르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것을 거절하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 없다면 그 모든 선택의 결과는 바로 여러분의 본성과 또한 죄된 속성과 성품 속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이 결코 바른 길에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없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인자이십니다. 유일한 원인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계획과 목적하시고 사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계획하심의 다스리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안에 두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목적하심과 뜻을 두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며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일수록 그 모든 선택의 결과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며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두시는 목적과 뜻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자신의 본성에 따라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원인자가 모든 일들을 다스리며 또한 계획하시는 목적하신 분이 계시지만 인간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신의 선택과 결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허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들의 결정은 누가 하냐면 자신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내 결정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여 내가 망해가는가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범하는 실수와 여러분이 범하는 죄는 누구의 결과냐면 하나님이 목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정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이 선택함으로 실패를 여러분의 인생의 쓴맛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죄 짓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여금 실패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작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건 바로 여러분의 결정이고 선택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냐면 매자의 모든 일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 속에서 매 순간 여러 가지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매 순간의 선택에서 어떤 것들은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를 맛보고 쓴맛을 봤습니다. 그런 어떤 선택들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면서 가장 기쁨의 선택이었고 가장 복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마다 내가 한 선택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간절히 바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선택하며 그 길을 가고자 원했기 때문에 그 길의 결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게는 기쁨이고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을 보느라 보면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다면 어떤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비참하리만큼 끊임없이 안 좋은 선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왜 저렇게 인생을 살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실패하는 것이 계속 안 좋은 대로 인생의 구렁텅이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빠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자기의 본능에 따라 인생을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인생을 구렁텅이로 빠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옆에서 보면 참 안타까워요. 비참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인생을 살까? 왜 저렇게 인생을 끊임없이 안 되는 쪽으로만 인생을 살까?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결정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은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복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좋은 선택, 그리고 그 가는 길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이 정말 선하며 가는 길이 정말 모범이 되며 가는 길이 부러울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또한 그런 선택을 만들어내냐 하면서 그렇게 가는가 하면 바로 그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인생을 살 때에 그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그걸 극복해 나가며 이겨나가는 길들이 아름답습니다. 그게 선하며 옳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합니다. 선택에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 뜻이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미련해서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 할 때 그 일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정하신 것대로 그대로 이렇게 인도해서 그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하나님 것이 하나님 뜻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잘못이죠.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나로 하여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원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가? 세 번째는 그것이 내 신앙에 유익한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 인생에서는 이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내 영혼의 만족이 되고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며 또한 그 일들을 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선택하며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어떤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의 신앙에는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인데,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랍니다. 본문이 술 취함에 대해 말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문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술에 대한 것이 본문에서 끄집어내서 얘기해요. 본문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본문은 술 취하는 것, 술 먹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그냥 그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도 그분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이분이 술을 좋아해요. 본성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술이 땡긴 사람이 있어요. 술만 먹으면 환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침이 꼴떡꼴떡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안 그래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본성적으로 술을 안 좋아해요. 저는 술이 한 번도 땡겨본 적이 없어요. 자연적으로 저는 그래요. 참 저는 이게 감사한 건지, 유혹이 안 돼요. 술은 유혹이 안 돼요. 저한테 유혹 대상이 아니에요, 술은. 근데 그분은 술의 유혹 대상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발 술을 끊게 해주세요. 술을 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술에 취하고 술에 자꾸 못 끊는 이유가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것이에요. 술 친구들이. 매일 저녁마다, 매일 회사 끝날 때마다 전화가 오는 것이에요. 누구야? 오늘 어디서 몰 거니까 빨리 와. 하고 맨날 저녁마다 하나님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또 오늘 작정으로 또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서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술을 안 먹게 지켜주십시오. 절대로 내가 술을 안 먹게 해주십시오.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울었으니까 다음날 이제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전화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딱 퇴근 시간 딱 됐는데 전화가 딱 온 것이. 전화를 딱 받았는데 친구야. 야, 어디 우리 다 모였어. 그러니까 어디 모일 거니까 빨리 와.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마음이 갈등이 되는 것이.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음속에서는 한편으로는 갈까? 한편으로는 안 돼. 너 그렇게 울고 불겠는데 또 거기 가면 또 술을 먹게 되고 넌 그래 또 필름을 끊기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이런 일 고백을 할 거야. 비참할 거야. 가지 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싸움 속에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갈 때에 친구들 갈 때에 무슨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내가 천천히 가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딱 가니까 엘리베이터가 딱 기다리고 있어. 가자마자 엘리베이터가 문이 딱 열려.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타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내가 막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하나님 차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거기까지 가는데 길이 막혀 있어요.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딱 내려왔는데 시내가 한산해. 그리고 가자마자 문 앞에 회사 앞에 나가자마자 택시가 바로 서. 택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갔더니 그 가게가 약속 장소가 문을 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 다 쉬게 해주세요. 그 친구들이 다 아무 데도 못하고 산다. 그러면 내가 집에 가게 해주세요. 갔더니 그 가게가 오픈되어 있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리에 앉아서 그날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고 또 술고래가 됐습니다. 또 필름이 끊기고 집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가 잘못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세요. 라는 것이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어떤 특별한 일은 하나님께 비상섭리를 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술을 끊는 것은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내가 끊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마치 하지 않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마치 내가 술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시는 책임인 것처럼 돌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과 선택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제와 또한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걸 내버려두시냐면 여러분의 책임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로봇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인격으로 부르셨습니다. 인격이란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결정할 때에 그것이 선한 결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내가 과연 그리 될까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또다시 이런 일에 반복하는 것이 너에게 옳으냐? 너의 영혼에 옳은 것이냐? 하는 물음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 술을 먹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이렇게 술고래가 되는 것이 내게 비참한 사실, 내가 또다시 와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주지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사람은 받지 않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 욕망에 있어 또다시 그 자리를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역사하시고 망심에 책망하시고 양심에 고통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유롭지 않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 사람들이 갖도록 그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자는 죄를 지음을 하면서 고통 속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죄는 값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무 값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값을 요구합니다. 그 값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 양심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이것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할 때에,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값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히 술 먹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그 의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얘기하냐면 대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을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에베소 교회는 가장 큰 문제가 에베소라는 동네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동네는 퇴폐한 동네입니다. 이 도시는 퇴폐한 도시예요. 맨날 술에 취하여 또한 비틀거리는 사람이 넘치는 그런 허랑방탕한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런 사람들인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날마다 술에 취하여 쓰러진 사람들, 또한 그 술 먹고 토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넘치는 것이 바로 에베소의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쉽게 그 상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또한 그런 동네에 살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충남 태안이라는 곳은 바닷가 동네입니다. 바닷가 동네에 선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뭐냐면 유흥문화가 발달하는 것이에요. 배에 나가서,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고 그 번 돈으로 술을 마시고, 또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또다시 고기 잡고 나와서 또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그래서 유흥문화가 어렸을 때 제가 봤을 제 경험으로는 술 취한 사람들이 매일 어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모여서 술 먹는 것이에요. 술 먹고 노름하고. 이것이 그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제가 그곳을 떠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제 나이 또의 제 친구들이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요, 인생. 이것이 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또 에베소 교회에게 분명하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바울이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너희들이 늘상 보는 이 상태와 너희들이 이런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옛사람의 모습, 너희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새 생명을 받는 새로운 삶으로 너희 인생을 살아가라. 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술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 생명이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는지에 대하여 인식하며 인생을 살아라. 라는 것 때문에 술 취함의 문제가 여기서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말할 때 술 취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술 취하지 마,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방탕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방탕이라는 것이 본문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debauchery라고 합니다. debauchery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거기서 몰입된 것이, 과도하게 탐닉하는 것이. 무엇에서? 술 취하면 과도하게 탐닉하는, 어디에? 그것에 탐닉해서 그것에 문제를 일으켜서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단어가 쓰여진 다른 곳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 보면 1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더니. 누구입니까?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온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아서 먼 나라에 가서 그것을 허랑방탕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허랑방탕, 이 단어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사용된 방탕한다, 술 취하면 방탕에 빠진다 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허랑방탕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본문에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됐습니까?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는 squander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흩어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이것을 마구 뿌려대는 것이에요. 이것이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인데 무엇을 하냐면 뿌려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뿌려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뿌려버린다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에요. 낭비하는 것이 단어가. 원래는 이 단어는 소주라는
원래는 이 단어가 소조입니다. 긍정적인 단어예요. 소조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절약하다는 단어예요. 절약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부정어가 붙어서 아소토스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부정어가 붙어서 아소토스인데 이것은 unfaithful, 신실하지 않다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다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데 왜 술 취하지 말아야 되면, 왜 이런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되냐면, 왜냐하면 너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마구 사용하는 것이에요. 삶을 함부로 써버리는 것이에요. 마치 돈을 가지고 공중에 뿌려보듯이 너희 인생을 마치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술 취하는 삶이야. 즉 술 취함이라는 것이, 술을 취하지 않아도요, 내가 술을 직접 물리적인 술을 마시지 않아도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며 사는 삶이 있어요. 신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마치 뿌려서 가치 없는 곳에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신자 너희는 옛 삶이, 너희의 옛 삶이 의미 없는 곳에, 가치 없는 것에, 쓸모없는 것에 너희 인생을 뿌려버리고 인생을 살았며, 너희 인생의 삶을 그런 곳에 허비하며 인생을 살았던 삶이라면 너희 인생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즉 에베소 5장 15절 말씀 다시 보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에 관한 문제예요. 인생에 관한 문제. 술을 먹내야만 한 문제가 아니라 너의 인생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술을 안 마셨으니까 난 성령이 충만하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뿌려버리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이, 낭비하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은 너희 인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개를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같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술 취함의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술 취하는 것이, 사람들이 막 자유로워지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담대해지고 하니까 술 취함이 마치 이것이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술은 무엇이냐면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뭡니까? 마취제예요, 마취제. 왜 사람들이 막 짓거립니까? 술 취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 안에 있는 속삭이 막 드러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래요. 어떤 면에서는 담대함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술 취하면 막 그래요. 술 취함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는 고등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는 것이에요. 고등 중추신경이 뭡니까? 생각, 사고, 판단, 그 다음에 결정, 또한 분별,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마비이기 때문에 균형을 못 잡고 비틀거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경찰이 검문검색할 때, 술 취할 검문검색할 때 바깥에 나오라고 합니다. 나와서 똑바로 선을 따라서 걸으라고 합니다. 왜 못 걷죠? 비틀거리죠? 왜냐하면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술 취함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의 마비, 사고의 마비, 인생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허락마음에서 인생하면서 삽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산다고 애를 쓰며 살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자기 인생을 온전히 곧게 바르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성 없는 것처럼 생각 없이 사는 것이에요. 신자는 살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는 생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이게 신자예요. 자기의 인생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를 끊임없이 묻고 사는 것이에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산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지난 다음에 생각해보죠. 내가 지난데 뭐 하고 살았지? 라고 생각해보는 것이에요. 신자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식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달라지면 동일한 것이 뭐냐면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특성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장 13절과 12절 13절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며 이르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어떤 일 다음에 이 이야기에 나오냐면 새 술에 취하였다. 마치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누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런 증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치 새술에 취한 것처럼 그들이 그러더라. 술 취한 건 비틀거린단 말이 아니에요. 떠드는 것이에요. 소리내어 떠드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삶에 담대한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신경 쓰지 않아요.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내 마음에 확증이 되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 것이에요. 내 삶에 대해서 분명한 것이 명확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술 취함에 가지고 있는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담대합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에서 마치 사람들 볼 때 무모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에서 확신에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삽니까? 이 특징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에베소 5장 15절 말씀에서 다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탕하다는 것은 뿌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러는 것이.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러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이라는 것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한국 성경에서는 한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충만이라는 것은 차고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찬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해요.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마음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무엇인가 마음에 지배를 받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즉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이, 성령으로 가득 차라는 것이에요. 이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에 지배하는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에요. 성령의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분에 대하여 내 마음이 가득한 것이에요. 무엇인가 충만할 때 이런 비유를 들으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본다 합시다. 그것에 마음에 계속 끌려요. 그럼 그것에 충만한 것이에요. 충만하는 것은 내 생각이 무엇인가에 함몰되는 것이,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이, 이것이 충만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막 사고 싶은 열망이 들어서, 무엇인가 갖고 싶은 열망이 들어서 그것에 막 마음에 계속 잘 때도 그렇고 일어날 때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 막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그것에 충만한 것이.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것은 성령의 마음이 빼앗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라는 것이에요. 그러라는 것. 내가 어떠한 결정할 때에 그 결정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결정되는 것은 그 결정의 목적의 방식이 성령을 생각하니까 성령에 따라서 그분이 그분 앞에 이끄심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그때의 그 결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결정이 되는 것이.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도 없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본성에 따라서 내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만 생각하고 하는 것은 성령에 따라 하는 방식이 아닌 것이. 성령의 충만한 것은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그분 앞에 매여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성령의 충만한 방식에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출애굽기 31장의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 방식이에요. 출애굽기 31장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부살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뭐 했냐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손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성막을 짓는 모든 것들을 관할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에 있어서 첫 번째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부어주는 방식이 있어요. 이것을 성령 충만, 또 성령의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신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내 마음에 새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전혀 없던 새로움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성령의 역사들이 종종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미적지근한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없던 사람이 어느 날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위해 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얘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닐 때 한 친구가 있는데 되게 좀 뭐랄까요, 좀 비평하고 또한 뜨겁지 않은 친구예요. 열심도 없어. 근데 여름방학이 끝났어요. 돌아왔는데 쉼없이 떠드는 거예요. 쉼없이. 무엇에 대해요? 하나님에 대해 쉼없이 떠들어요. 그리고 너무나
그 은혜에 대해서 막 끊임없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되고 한 열심히 너무나 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때 내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겠나? 어떻게 무슨 일이 있기에 저렇게 인생을 바뀌지? 이것이 바로 성령이 어느 순간 어떤 사람에게 인생 가운데 부어줄 때 그렇습니다. 우리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성령의 이런 방식으로 부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어떤 놀라운 일들.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그런 때를 주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한 방식이 우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는 그가 주의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아멘.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사역 때문에 그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줘서 그가 태어나면서도 나신이 되어서 인생을 살게 되고 또한 주님의 길을 예표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다음 내용은 우리에게 중요한 성령 충만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6장에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이분들이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집사라고 생각합니다. 7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7명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사람을 택하라. 근데 본문에서 이 사람들을 세워서 7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직분을 맡아서 공개하는 일들을 맡기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택하는 방식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칭찬받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직분을 받아서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직분을 받으며 성령이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직분은 누가 받아야 되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은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직분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추론해 볼 수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에 우리의 일상에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할 때 이 받음은 특별히 어느 순간에 부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때에서 부어주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방식 속에서 생활 충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며 너희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으로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누가 그렇게 했냐면 바로 7명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7 집사는 7명의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너희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부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너희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감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분이에요. 본문에서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과 지혜라는 표현이 함께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두는 것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은 그냥 단순히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5장 11절, 12절, 13절, 14절 말씀에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되면 너희가 지혜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지혜 있게 향하여 너희의 삶을 어떻게 매사에 분별함으로, 그래서 너희 모든 삶을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때가 악하니 최선을 다하여 너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너희 삶을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삶이란과 성령이 충만한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두는 것이에요. 제가 성령이 충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은 성령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너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그 사로잡히면 무엇 때문에 사로잡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 말씀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에요. 이것이 생활의 습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거저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덮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 결단들을 내 마음에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진행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어느 한순간이 아닙니다. 스냅사진처럼 멈춰진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할 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을 향하여 나가는 이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멈춰진 상태가 아니라 내 방향이 지속적으로 성령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상태는 나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리키고 우리에게 또한 이해시키고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갔을 때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고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성령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끊임없이. 이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삶의 곳곳마다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성령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과 내 신앙에 유익한 방식으로 일이 벌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택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성령이 내게 충만할 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고 말씀 맞추합시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인가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흡족한 일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 성품에 흡족하시는가? 세 번째로는 이 일을 행함으로 나의 신앙이 유익되는 것인가? 내가 내 육신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에 유익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 신앙은 잘하고 내 믿음은 잘하게 될까? 이걸 통해서 내 신앙은 더욱 성장할까? 성숙해질까? 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육신적으로만 이익하다면 그것은 내가 선택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내게 만약에 내 마음만 기쁘게 한다면 이것은 내가 선택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고 이것이 내 신앙에 유익하고 이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결과가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내 육신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이런 종합적인 생각들이 왜 필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 있는 삶은 신자로 왜 지혜롭게 살냐면 성령이 그 안에 충분하기 때문에 지혜가 활성화되는 것이에요. 그 지혜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 속에서 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선택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매일매일 이런 선택의 결과들로 여러분 인생이 채워지는 것이 오늘의 나는요, 내일의 나예요. 오늘의 나는 한 달 후의 나예요. 오늘의 나는 1년 후의 나예요. 오늘의 나는 10년 후의 나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무슨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 삶이 달라져요.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한 달 후의 나의 삶이 바뀌어져요.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10년 후에 내 인생의 삶이 바꿔진다고 해요. 매일매일 경건한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면 여러분의 내일은 더 경건해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내 영혼을 위해서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내일 나는 더 비참한 내일, 믿음 없는 내일, 내 삶은 흔들리는 내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인생이고 삶이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인생에 실패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살아온 삶이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생각하고 부단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왜 필요한지를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고민하지 않고 사는 인생, 또한 내가 오늘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결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 그 결과는 비참하며 그 결과는 얼마나 자기 인생에서 심한 패배와 또한 심한 고통과 또한 그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최고의 선택과 또한 최고의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게 가장 유익한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내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헛되이 낭비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 다 같이 찬송.